자, 오늘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갈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같이 상고하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세 번째 인물이 될 야곱. 선택하신 야곱과 또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물론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로서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벌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일찍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40세쯤에 결혼했는데 무려 20년간을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애타게 하고 그것이 긴가 아닌가 고민하게 하고 또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좋겠지만 믿음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믿음이 또 떨어질 때에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결코 그럴 인물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낳는데 상당히 어떤 애로점이나 아주 곤란한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야 어떤 마음을 결국 그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게 하나님께서 씨를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삭도 그러한가? 이삭은 좀 약간 다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과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주셨지만 아브라함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도 보았습니까? 이삭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 야 멈춰라. 그러면서 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이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데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 이삭은 보면 과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신앙이 아마 굉장히 이삭에게는 철저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도 이삭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고 그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뭐 1년, 2년 뭐 그럴 때는 괜찮아요. 한 5년, 10년 하나님 주시겠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25년 만에 낳았는데. 그러다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마음도 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예비하셔서 나를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 됐는데 나는 왜 안 그러지?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이고 이런 고민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이삭이 오늘 보니까 이삭이 기도를 하죠.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을 일찍 주지 않는 것은 그 뜻에 대해서 이삭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늦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보통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거 하나님이 구속해 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더 애타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저절로 해주시겠지. 어떤 목사님의 그 강해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저절로 신학 이래. 저절로 신학.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러니까 뭐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갖다가 깨끗게 줘가지고 이삭을 아주 애타게 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답 안 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다 은혜로 되시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올 때 되면 오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겠지. 이런 저절로의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더 갈급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늦추고 또 늦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체하시는구나. 어차피 하나님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20년 만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요. 60의 나이에 이제 기도를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태어날 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려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믿음을 이삭에게 지금 더 허락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잉태한 리브가가 태에서 싸우는 두 갈등,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그 갈등에 대한 예언적이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처음 임신했을 때에는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는지 뭐 이 쌍둥이가 나를 괴롭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이제 리브가의 몸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쌍태가 배웠으니
몸이 더 무겁겠죠. 거기다가 가만히 이렇게 둘이 있으면 좋겠는데 둘이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태동이 크다는 거죠. 태동이 크니까 엄마가 이제 불편하겠죠. 그래서 너무 이 불편하게 하니까 혹시 그 임신했을 때 아이가 되게 뱃속에서 까다롭게 하면 엄마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기 어찌할꼬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내가 어찌 살꼬. 아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도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기도했습니다. 엄마도 그 배에서 그 아이를 이제 잉태했는데 잉태한 아이가 그 안에서 그렇게 엄마를 괴롭게 하니 하나님께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에돔 족속. 이 두 족속이 이 태에서 나와서 두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보통 한 뱃속에서 나오면 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를 나누게 하시고 두 민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택하시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셨음을 말라기서에도 말씀하고요. 또 로마서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은 선택하고 못된 사람은 불택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불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지고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내가 못된 짓 해서 나를 불택한 것이나 왜 내가 못된 짓에서 불택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지 않고 저렇게 나보다 못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불합리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따지고 들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요. 전제를 잘못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선함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이삭이나 야곱 아니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악과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한 존재도 이 사람은 더 착한 존재로 이만큼 타락해서 너는 50보 도망갔어? 너는 100보 도망갔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50보 100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왜 나는 안 뽑아줬습니까? 쟤는 하나님이 뽑아간 쟤는 못됐는데 나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였는데 왜 저 사람은 택하셨고 나는 그래도 나름 내 기준에 따라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안 뽑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해안가에 있는 돌과 같아요. 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집에다가 좀 바닷가에서 예쁜 돌 하나를 갖다가 골라다가 집에다 하나 둬야 되겠다 생각할 때 어때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이쁜지 이게 이쁜지 뭐 다른 사람 자기 나름 그 돌은 내가 더 예쁘잖아요. 나를 뽑아주세요. 이 돌은 그러고 저 돌은 아 내가 더 이쁜데 나를 뽑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게 이쁜 것 같아. 내가 골라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집에다가 잘 꾸며서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내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른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돌들이 왜 제 못생긴 돌을 제가 뽑아다가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뽑아갔습니까? 그렇게 따질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준에는 내가 저 돌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뽑고 나는 안 뽑았습니까? 하나님은 불합리하십니다. 내가 저들보다 훨씬 착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사건을 보니까 뱃속에서 나와서 뭐 자기들이 엄마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뱃속에서 벌써 내가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내가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주권과 섭리를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존재였냐면 그 해산할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 태어난 모습은 굉장히 그 남자와 같이 아주 그냥 털이 많은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원래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잡았다. 어디를 잡았냐면 태어날 때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야 돼 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성적으로 볼 때 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외적인 훌륭한 인성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아주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삭빠름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서 오히려 더 갈아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오랜 연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바닷가에서 주운 수석을 있잖아요. 수석이 있는데 주워왔다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기 좋게 하려면 닦아도 주고 그렇죠? 아니면 겉에다가 뭐도 발라줄까요? 그렇죠? 발라도 주고 그렇죠? 윤기도 나게 하고 오히려 그냥 들에 방치된 돌들은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은 그 돌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계속.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뽑아서 우리를 보시고 관리하시고 뭐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시고 좀 더 막 갈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인격이 좀 형보다 동생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번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러죠. 오늘 찬송가에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셔서 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감사의 고백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이른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과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도 하고 연단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매도 맞게 하시고 곤란함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는 이런 곤란을 당하는가?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연단받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예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가를 깨달아 그 말씀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